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말씀이 길어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 이 13절로 35절 말씀은 이게 아주 길게 서술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장면이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아주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른 장에는 뭐 두세 절 이렇게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의 흔적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십자가를 지기 전날까지도 제자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어요. 그 무겁고 또 고독한 십자가를 다 지시고 부활하셔서 엠마오 도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 대신 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피해가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으시는 이 우주 안에 있는 가장 처절한 이 속죄 제물이 되어야 했던 예수님은 그 일을 다 감당하시고 그 사명, 세상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은 이제 끝이 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간 사랑했던 제자들을 이제 하나 둘 찾아오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반대하는 무리만큼 많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마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그 수많은 사람은 다 예수님 편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은밀하게 드러내놓지 못할지라도 드러내놓으면 분명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타겟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 반대하는 사람만큼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지난 흔적을 지금 기억하면서 둘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먼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한 25리쯤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거리가 좀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지금 걸어가면서 내가 볼 때는 한 1시간 반 이상, 아니 한 2시간 이상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4km를 걸어가는데 보통 30분이 걸리거든요. 25리면 4km의 몇 배예요. 한 2시간 정도는 걸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걸어가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걸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남루한 옷차림이지만 늘 충만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당신들에게 찾아왔던 그 수많은 병자들, 그들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손을 대서 고치시고 어린아이들은 안아주시겠던 그 예수님의 그 느껴지는 그 따뜻함, 그리고 그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를 늘 가르쳐 주셨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당신이 친히 데리고 다녔던 12제자도 아니었는데 이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다만 이들은 추정하기는 예수님이 늘 이동할 때마다 그 무리에 섞여 있던 무리 중에 선두에 있던 사람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늘 따라다녔던, 결국 예수님의 눈에도 띄었던 그런 예수님이 아주 주목하여 보았던 무리 중에 있던 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 대중 앞에서는 당신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거란 생각을 지금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17장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도, 마태복음 20장에도 12제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늘 소그룹이었던 자기의 친제자들이 있을 때만 얘기하셨다는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가슴이 아프지만 이미 끝이 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어디로 가기 위해서 엠마오 도상에 있던 거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잊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 장사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고 무엇이든 흔적이 남게 마련이잖아요. 사람도 죽으면 흔적이 남는데 그렇게 많은 유대의 사람들을 수만 명을 살리셨던 예수님이었으니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흔적이 남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가면서 예수님께 풍겨왔던 그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 권위와 그 따뜻함을 지금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예수님이 늘 들려주셨던 것을 생각하며 지금 슬픔에 차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은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것을 당신은 모르시오? 당신은 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것을 모르시오? 라고 지금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일을 모르십니까? 유대인이라면 다 하는 사실인데 당신은 어찌 그 일을 모르십니까? 라고 지금 이제 의아한 표정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이제 답변을 한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유한한 목숨의 끝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죽음이 끝이기도 하죠. 그래서 죽으면 육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미 이 두 제자에게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지. 나사렛에 33살 먹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지. 라고 하면서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슬픈 지난 일을 지금 추억하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떠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엠마오 도상으로 길 가기 전에 떠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3일 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고 난 후에 아침에 출발한 것은 아닌 겁니다. 아침에 새벽에 미명에 마리아하고 무리들이 보았고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오후나 저녁 때쯤 되어서 길을 떠났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떠도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이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 소문까지 다 듣고 지금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아침이 아니고 점심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소문이 돈 그 이후에 이들은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일은 과거 완료형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일이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아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의 얘기를 쭉 들려줍니다. 일반 서민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말씀을 배울 수도 없었어요.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만 또 아주 부유한 층의 이제 자제들만 율법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일반 서민들은 감히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 도상의 두 제자에게 모세로부터 언급하며 이사야, 예레미야를 언급하시면서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들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녁이 되어서 여관에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음식을 시키고 음식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의 눈을 밝히신 후에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진 후에 그들은 그때서 눈은 떴지만 그때 비로소 새로운 눈이 떠지게 되었던 거죠. 분명히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20월이나 되는 길을 쭉 걸어왔습니다. 눈을 뜨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마주보고 했지만 눈을 뜨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늘 봐왔던 그분인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눈을 밝혀주시자 그때서야 예수님 아니었어? 라고 그때서야 기억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분명히 눈을 뜨고 1시간 이상 넘는 시간을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쭉 오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신 지 이제 불과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건 심리적인 거지. 어떻게 알아보지 못했을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위독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옆마을에 있던 예수님께 기별을 넣었어요. 우리 오라비가 위독합니다라고 어서 빨리 와서 도와주길 바라고 기별을 넣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그곳에 유하시고 이제 나흘이 다 됐을 때에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 두 자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보이셨던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 능력을 수도 없이 보았고, 지금 예수님께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내 오라버니가 위독합니다. 그러니 빨리 와서 치료해 주십시오. 기별을 넣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오라비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예수님께 기별을 넣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서둘러서 이 오라비를 돌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흘이나 지나서 돌아오셨습니다. 유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도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이 나사로도 살리셨었지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던 관을 메고 가는 아이를 보시면서 그 관 위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관 속에 있던 아이가 살아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남매는 예수님을 아주 따르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참남매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더욱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이 많은 행적들을 보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별을 놓고 오라비가 죽자 그냥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지도 않고 그 오라비를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이 중동 지역은 날이 한낮에는 막 40도 이상 올라가는 엄청나게 뜨거운 기온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툭 떨어져서 밤과 낮의 기온이 엄청 차이가 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 그 높은 기온 안에 상온에 두면 아마 그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많이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오라비를 무덤 위에 장사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두 자매는 오라비가 죽었고 오라비는 이제 영원히 끝났다. 영원히 목숨이 다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돌무덤에 갔다가 그 오라비를 장사 지냈던 거죠. 이미 두 오라비는 죽었고 예수님이 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이들은 지금 단정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에 들어오셨을 때에 두 자매 중 한 명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오라비가 살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계셨더라면 살았는데 이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라고 지금 그들은 완전히 확정적으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이미 이 자매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고 오라비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얘기했을 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그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엠마오 도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신 이유는 얘들아 나 여기 있어 나 살아났다 라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이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이미 3일에 예수님께서 500명이 넘는 사람 앞에 계속 그동안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계속 보이시기 때문에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운명하신 이 승천하시는 그날도 500명이 보는 앞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만 지나면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얼마든지 누굴 통해서는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서둘러서 이 친제자도 아닌 이 두 사람에게 길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찾아오셨을까? 베드로도 아니요, 야고보도 아니요, 야고보도 아니요, 요한도 아니요. 그가 예수님이 늘 사랑했던 그 세 제자 말고 제자의 축에 들지 않았던 무리 중에 있던 제자에게 3일 만에 서둘러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24장의 25절의 말씀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얘기는 잘 믿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들이 알고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은 이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디 믿는 너희 두 사람이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들은 늘 이제 상황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의 그 기적과 상황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자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갈 길로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언급하시면서 이 구약성경에 언급된 선지자들을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쭉 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선 사람의 시각이 깨지지 않아요. 그런 그들의 육적인 시각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두 제자를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 속에 박혀있는 예수님은 죽었어, 이젠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 고정관념이라는 말은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 고정관념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어떤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그것이 이들에게 작용했죠. 모든 사람이 다 이걸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인생이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육신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혼은 끝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세상으로 장소만 옮길 뿐이지 이 사람의 영혼은 영원 불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창세기 1장에는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속성이신 영원 불멸의 속성을 담아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영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죽으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육에 있다라고 지금 이 두 제자는 생각하고 있던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쁜 짓을 할 때도 사랑하셨고 그들이 미운 짓을 할 때도 늘 사랑하셨죠. 미운 짓을 하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이 두 제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 곁에 지금 오신 거죠. 육신으로 계실 때 충분히 사랑해 주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이렇게 슬퍼하며 길을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그 흔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신의 성품을 가지고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육의 성품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신의 성품을 가지고 신이 되셔서 그들을 지금 사랑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1시간 이상 같이 가면서 얘기를 해도
그분이 자기들이 슬퍼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만 성경에는 다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말은 당시 유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이제 압제를 받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이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속량할 자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풀어줄 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33살에 그냥 죽고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니 얼마나 그들이 허망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자녀가 이쁘면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에게 단매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일도 여러 번 있었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고난 가운데 그들을 두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들에게 어떨 때는 고난도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만 두시고 당신은 어디가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주실 때 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당당히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하고 가지고 나간 그 둘째 아들을 매일마다 문을 열어놓고 밖에 나가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말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자녀도 그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며 매로 때릴 때에도 예수님은 그냥 밖에 나가 관가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고난 가운데에 같이 탄식하시면서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지금 말씀을 풀어주신 것은 바로 이들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풀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주고 축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지도 않으시고 바로 예수님은 그곳에 떠나셨다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향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적 1시간 넘게 계속 계시다가 눈을 밝히신 후에 이제 알아볼 때가 되었으니 얘들아 봐라,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밝히신 후에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확인조차 안 하시고 바로 거기를 떠났다는 겁니다. 눈이 이미 밝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어도 그들은 알아봤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하고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던 기도하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하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까꿍 하시고 그냥 바로 없어지시고 다른 데로 이동하셨을까? 이 사람의 심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극대화하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셨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귀한 줄을 모르다가 그 사람이 막상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에게 늘 불평만 하다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모님이 옛날에 나한테 무엇을 해주셨지, 무엇을 사주셨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부모님의 옛날에 잘해주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눈을 밝혀주신 후에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떠나셨을 때에 바로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길을 돌려서 자기들이 왔던 그 길로 거슬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인생은 시행착오 연속입니다. 내일을 사는 우리가 내일을 연습하고 내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늘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늘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 새 시간과 새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단점인 연습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정면에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실수투성인 사람의 인생에 말씀을 깨치고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셨을 때나 또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 제자들에게 여러 번 찾아오셔야 했던 거죠. 이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이 두 사람도 12제자도 알았다면 아마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왔노라 라는 사실을 이 인생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겠죠. 인생을 사는 아마 시각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미래의 일을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려오셔서 앞으로 너에게 내일 무엇이 있고 무엇이 되고 너 돈이 세상이 얼마고 네가 누굴 만나고 얘기해 주시면 스케줄을 따라 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몇 살에 죽을지, 나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 나에게 어떤 기쁜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셔서 늘 그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밥을 떠서 먹여주는 것처럼 늘 그들을 밥을 떠서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다듬으시고 그러셨던 거죠. 마치 엄마처럼,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엠마오 도상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르자 메시아에 대해 설명해 준 것이 다입니다. 아주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다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은 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자기 친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가신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서로 지금 말을 하면서 서로 영적 교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헛된 인생입니다. 이들이 지금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소리를 듣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 슬프고 고독하지요. 예수 믿어도 삶이 슬프고 고독할 때가 많은데 예수를 안 믿는다면 얼마나 더 삶이 슬프고 고독할까?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나중에 잠언 1장 11절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것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욕심으로 살았을 때는 그가 풍성하고 많은 재물이 있고 할 때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기울게 하시고 그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의 영이 썩어 있을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것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육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할 때에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이 일이 되지 않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슬쩍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 축복하시면 그 일이 크게 되어 그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한 가정에 암 환자가 내신 집도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굿네이버스에서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그 굿네이버스에서
이제 후원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올립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네 집은 4식구가 있는데 부모도 다 암이요, 아이들도 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4명의 가족을 도와달라고 굿네이버스에 올렸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최선을 다하면 다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가족이 하나님의 복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4명이 다, 부모님은 다 암 환자에 아이들까지 아주 고칠 수 없는 지병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열심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 시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쏟아부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마음을 쏟아부으면 하나님은 그래 너 한번 열심히 해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붓는 자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죠, 집사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데 천국에 있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그 충만함은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은 이제 악도 있고 죽음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꽃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왜냐하면 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에 언제든지 엄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대항하려고 살려고 할 때, 그 악에 대항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거기서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말합니다. 시련 가운데 사람이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단단해진다고 말합니다. 욥은 고난 후에 더 믿음이 신실해졌습니다. 다윗도 그토록 신앙이 견고해진 것은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꽉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늘 충만했던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으므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늘 끊이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도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자들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의 육과 영혼이 죽으면 다 끝이 난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당신의 자리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영원 불멸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두실 때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볼 때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나 에스겔, 느헤미야, 또 이사야서, 그 뒤에 난 예언서를 보면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꽉 메어져 오는 걸 느껴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 하나님의 그 탄식하심이 말할 수 없이 많이 묻어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구약 성경, 특히 예언서들 읽을 때 거기에 느껴지는 것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함이 느껴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탄식하시는지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저는 자주 봅니다. 늘 1년에 몇 번씩 정독을 하지만 그중에 제가 어떨 때 마음이 심란할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런 성경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줄줄줄 읽어도 느껴져요.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이 이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간구하시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심으로 그 두 제자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그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유요, 목적이요, 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면 거기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23절에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위에 가시와 진레가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게 되면 1000그루의 나무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위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이사야서 29장 18절에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떠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고 세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다 우리가 접하고 실행을 한다면 절대 우리에게는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떠서 볼 수가 있겠어요?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귀를 열어서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하나님과 눈을 떠서 교통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보지 못하는 맹인도 어둡고 깜깜한 데서도 무엇인가를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예안중앙교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몸이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육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은 영이 있어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와 예배 생활을 쉬지 않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후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하는 그들의 육적인 시각을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얘기를 해주시며 그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영적인 시각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늘 육적인 시각을 버리고 영적인 시각이 활짝 열려서 이 세상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시며,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늘 영적인 충만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